오늘 이 시간은 전도서 시간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낳는 것이 새로운 믿음을 낳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은 내 육의 욕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육의 욕심이나 본성, 율법적인 믿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잔치를 벌리는 거는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죽이는 믿음은 초상집이에요. 늘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래요. 그 유심이 뭐냐면 마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일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유익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웃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늘 슬픔으로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해야 돼. 매 순간순간 무엇을 보든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 마음에서 그 뭔가가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랬을 때 보면 내 속에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보게 하셨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치유를 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만들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지혜자는 늘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자고 우매자는 자기 마음은 보지 않고 늘 겉으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세상적인 것, 보이는 육적인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초상집이에요. 그리고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누가 나를 책망해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찔러주지 않으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누가 나를 찔러줬을 때 내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있구나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찔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요게 가만히 가라앉아 있어갖고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찔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자존심이 샥 올라와요. 이것 때문에 나를 찔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빼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견책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말해주는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지혜자가 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믿음을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매자는 자기 마음은 못 봐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지가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탐악이 그게 오쉐크인데요. 사기, 부정한 소득, 어근이 아샤크인데요. 속여 취하다, 불법을 행하다.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첫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을 속여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많게 하느니라 그게 아바드인데 헤매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육체로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헤매고 길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 시작은 새로운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믿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육의 욕심이 끝이 와야지요. 그래서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끝이 와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갈 때 내가 또 새로운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는 것이 아레크인데요. 인내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교만한 그것이 가바흐인데요. 교만, 거만한 이런 뜻이에요. 교만한 것은 할 수 없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만들어질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어요. 급한 그것이 바할인데요. 갑자기 맥이 뛰다, 떨다. 마음으로 그것이 루아흐예요. 그것은 바람, 영, 마음. 노를 바라지 그것이 카스인데요. 고통을 주다, 붕괴하다. 말라가 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머무름이니라 그것이 누아흐예요. 쉬다, 머물다, 정착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줄 때 화를 내거나 격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게 지혜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줬을 때 확 화를 내면서 대적을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은 처음 시작이에요. 창조 첫째 날의 믿음. 그것은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체험하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은 나를 죽이는 때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뭘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그랬는데 왜 지금 나한테는 이렇게 맨날 죽으라고만 하시나고요 이러고 그거는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하고 다르잖아요. 맨날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야지.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편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지혜고 그 지혜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말씀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내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해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동쪽이에요. 내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랬어요. 보호한다라는 것이 칠이에요. 방어, 그늘. 근데 돈은 캐세프인데 창백한 그런 거예요. 지식이 그것은 다하트예요. 무식하게 알다. 더욱 아름다움은 그것은 이트로예요. 뛰어남, 탁월성. 지혜 얻은 자의 그것이 바알이에요. 주인, 남편, 수다장이.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를 방어하는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돈,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나 돈이나 이것은 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비밀을,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바알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면 나를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텐데 바알이 내 주인이 되고 내 남편이 되면 결국 우리를 육적인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걸 똑바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바로 세운 것을 사람이 또 굳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델은 펴지다라는 뜻이고 루스는 굽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루스는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믿음이에요. 거긴 율법적인 믿음이고 에서적인 믿음이에요. 베델은 삶에서 제사를 드리고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야곱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란이라는 뜻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지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라반이라는 뜻은 희다라는 뜻이거든. 그 자기 의를 많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해요. 그 흰 양들 중에서 야곱은 알록달록한 양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알록달록한 양이 다 야곱의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부딪힐 때 남이 나를 찔러줄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라고 믿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믿을 때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낳게 해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내 본성이 있거나 육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 밤과 낮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일곱째 날의 믿음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